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고난을 노래하라 라는 주제로 새벽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생명의 삶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이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첫 장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잠깐 이 사무엘하가 어떤 책인지 간략한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달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사무엘상은 총 3개의 파트 그리고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이 왕정국가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무엘의 시대였죠. 이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있었던 도피 생활을 중심으로 사무엘상 말씀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지는 이 사울의 죽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와 함께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사무엘하는 바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과정, 또 그 전성기,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걸쳐서 실패했는지, 그리고 몰락하는 순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 왕국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 한 권의 전체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다윗과 또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함께 살펴보면 사울이 죽은 소식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제 막 마쳤던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다윗도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를 이제 막 끝내고 본진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대략 이 시간이 이틀이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 편에 어떤 사람 하나가 다윗에게로 뛰어왔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사울의 패전 소식을 전하게 되죠. 여기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바로 앞장 사무엘상 31장에 묘사된 장면과 같은 듯한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고 새로운 왕이 될 다윗, 또 그를 미워하는 사울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최고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내가 해치운 게 된다면 다윗 왕국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나보다 더 많은 공을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은 그럴싸하게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그저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한몫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는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틈타서 나의 유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씩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유명인들의 실수 또 아픈 소식이 들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리고 나면 다음날 또 그 이튿날 되면은 유튜브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도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과 실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다윗과 아말렉 청년이 마주친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 소식을 들으면서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꾸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을 조금 의심스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행색을 보건대 결코 사울 옆에서 사울의 마지막을 지키며 함께 했을 만한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사울이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과연 이 아말렉 이방 청년에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런 그의 얄팍한 욕심은 다윗 앞에서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자 세월을 보내며 힘겨워하고 있었다는 것, 그 하나는 알았지만 다윗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이미 여러 차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더라도 그의 삶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것을 모르던 아말렉 청년은 결국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의 태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다윗은 결국 자기 눈앞에 놓인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보며 결코 흥분하며 승리의 포효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고 금식하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에라도 이 아말렉 청년이 눈치를 채야 했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고마워하는 눈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얄팍한 태도로는 결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울 수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애물이 없어진 거였어요.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던 원수가 죽은 것입니다. 충분히 기뻐하고 그 이익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처세술이나 절호의 기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이것을 생각하며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야 나의 삶도 바로 서는 것임을 믿으며 늘 나의 유익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는 이 고민 사이에서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월요일 건축 기도문을 먼저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서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나의 삶을 결정하는 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많은 선택의 과정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며 결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